1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23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에게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은 율법주의에 대한 심각한 이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율법주의에 대한 이 잘못과 또 피해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잘 분별해내야만이 또 그렇게 복음이 가장 영광스럽게 복음답게 드러날 수 있음을 또 배워가게 됩니다. 복음과 율법은 바른 또 율법에 대한 이해는 복음을 더욱더 화려하게 또 영광스럽게 비추고 드러내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인도하는 아주 소중한 또 그러한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게 되고 복음을 가리우게 되고 복음을 질식하게 만드는 또 그러한 심각한 또 변형들이 일어남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또 2000년 교회사만 봐도 이처럼 수많은 율법주의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의 양심을 파괴하고 성도들의 양심을 망가뜨리고 신앙의 자유를 올가매는 이러한 엄청난 폐단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었음을 또 우리는 깊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삼겹살을 좀 잡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짓국을 이제 좀 마음 놓고 잡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야 삼겹살도 레위기나 신명기에 거리낌 없이 비록 레위기에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못하는 음식은 부정하다 하는 그런 돼지고기와 이런 계통의 새김질을 못하는 고기들이 구약에서는 부정한 음식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그렇게 신앙의 도구로서 활용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절대로 성도들에게 구약의 그러한 음식법, 그러한 정결법, 그러한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부정하고 정한 이러한 원칙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것을 다시 복원한다든가 다시 재현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게 되는 아주 심각한 복음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뒤 후반부에 이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관련해서 후반 내용을 또 함께 배워갑니다. 앞부분에서는 율법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던지면서 너희가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변형하는 형태로 율법주의로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율법 그대로 성경적인 원칙에 따라서 신구약의 또 통일성 아래에서 구약에 쓰여졌던 율법의 형식과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이러한 의식법, 또 사회 정치와 관련된 형벌법과 관련된 사회법, 이런 부분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신약계 교회에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구약의 통일성 아래에서 율법의 본질적인 영원히 지켜야 되는 도덕법적인 그러한 성격들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도 잘 이해해서 그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 또 그것을 도움받아서 또 복음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율법의 그러한 정죄와 죄를 지적하는 이러한 성격의 율법의 또 쓰임새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하는 것이지, 구약의 의식과 사회 정치적 형벌들을 그대로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처럼 율법의 이러한 올바른 원칙, 또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바른 쓰임새, 이러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7장 초반에는 율법에 대한 바른 정의, 또 율법에 대한 바른 쓰임새, 그리고 그것이 잘못 남용되었을 때의 율법주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원칙으로서 이렇게 좀 보았고요. 자, 그럼 이제 7장 뒷부분에서는 두 번의 예를 소개하면서 이 율법주의의 심각한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종교의식과 관련된 율법주의의 그 변형들을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마시는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율법주의를 소개를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개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결정적인 거고 또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러한 또 주제들입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생활, 또 각자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종교의식과 종교 형식에 대한 부분들이 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면 성도들은 심각한 종교적 의식에 함몰되어서 극단적인 율법적 형식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또 하나는 신앙은 교회에서의 공적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6일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의 삶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화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와 삶 속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또 이 생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를 또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신자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떤 게 죄가 되지 않는지를 잘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극단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서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돈 문제를 해결 못하면 가난에 대한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과거의 세대주의 종말론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까? 병원 가면 믿음 없는 거다라고 하면서 때려서 병을 고치는 소위 안찰기도라라고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서 죽는 이런 참 회개망측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러한 종교적 폭력이 한국교회 안에 기도원이라든가 이러한 또 잘못된 형태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안에 어지러움을 주었습니까? 학생들이 학교를 진학 공부를 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삶에 대한 문제들을 극단적인 이 흑백 논리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건 옳고 교회와 관련된 건 성스러운 것이고 세상과 관련된 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원론 사상을, 흑백 사상을 속에 대한 거룩함과 더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 구조로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건 하나의 교파의 이름인데, 우리가 장로교인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극단적으로 세대를 나누어서 각 세대의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을 문자주의화 시켜서 결국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폐단을 일으켰다.
그래서 그 종말을 향해 사는 성도들이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구별해서 휴거받아 천국 가기 위하여 모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끊어내버리고 오직 종교적인 이러한 부분만에 힘을 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종말론, 또 극단적 문자주의, 또 이런 극단적 세대의 이러한 구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원론의 흑백 논리에, 거룩함과 더러움의 논리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던 이런 교파가 세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나라와 국가가 혼란한 전쟁과 재난과 위험 속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이단들이 창궐하겠어요? 바로 이런 세대주의가 역사 속에 가장 많이 창궐합니다. 바로 종교개혁 시대 때 흑사병이 한 번 돌게 되면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해요. 과거에는 전염병이 창궐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세대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론자들이, 지금 말하면 세대주의자들인 거고, 그 세대주의자들이 종말과 휴거를 계산할 때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어서 천년왕국론자들이라고도 하고 세대주의자들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렇고, 지난 우리가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선 인간의 100년의 생애에 있어서 1000년 단위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경험이시죠. 쉽지 않은 경험이죠. 그러다 보니까 1999년을 중심으로 해서 밀레니엄 세대가 되면 2000년이 되면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종말 사상들. 또 다미선교회가 1998년인가요? 그 시점에 역시 또 휴거된다라고 해서 사회를 혼란케 했던 이러한 또 어지러움들. 이렇게 나라와 국가가 어지러우면 반드시 곧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필요 없고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자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극단적 종말론들이 역사 속에 아주 창궐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또 세상과 교회의 이러한 삶을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원론으로 나누어서 거룩하고 더러운 걸로 이렇게 나누는 이러한 극단적인 세대주의, 이걸 또 근본주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해서 자칫 더럽고 악한 걸로 너무 자대듯이 그렇게 재단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돈과 가정과 결혼과 교육과 직장과 이런 모든 삶에서 성도들은 최하위 층에 저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돈을 다 악하다라고 취급했어요. 중세 1000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성도들의 생활은 최악의 밑바닥의 최하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부자가 되는 것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그 유명한 비유 뭐가 나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 벌써 그 시대에도 그런 초기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적인 건 거룩하고 물질적인 건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기 영지주의입니다. 신이 존재하는 건 믿겠다. 그러나 신이 인간의 이 더러운 육체로 오신다? 이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신 것을,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신이 아니다라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 1, 2, 3, 4가 다 그러한 육체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바로 그러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예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2서에 보게 되면 절대로 멀리 하라라고, 큰일 난다라고, 우리 성도들. 돈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치관을 잘못 갖게 되면요, 성도들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결혼을 더럽고 성을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했습니다. 중세 1000년 동안. 그래서 신부와 수녀들이 결혼하지 않고 종말이 옵니다. 그렇게 돼요. 자손이 끊겨버리게 됩니다. 밥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밥을 더러운 것이다라고 취급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온갖 금식을 남발을 하고 성을 더러운 것이다 해서 가정을 꾸려서 자손을 양육하고 살아가면서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고 또 교회를 유지하며 또 건강한 부부 생활들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을 더럽다라고, 악하다라고, 죄악이다라고 취급하면서 기독교가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워지는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율법주의화 되었을 때에 이런 일들이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호와 증인처럼 이렇게 군대 가지 아니하고 수혈을 금지해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모성애와 인간의 본능, 자식을 사랑하는 위협이 발생이 되면 오히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모성애요, 부성애요, 본성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죄를 쫓는다라고 부모를 앉혀놓고 뺨을 때리면서 그렇게 서로 존속 폭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질 않나. 얼마 전에 그 구속되고 얼마 전에 그 TV에서 소개되었던 신모모라라고 하는, 하필 신씨여가지고 목사님하고 이런 폭행들이, 종교적 폭행들이 아직도 여전히 팽배한 겁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럽다라고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손 씻는 예식과 관련해서 뭔가 그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마치 불결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 한편으로는 종교 예식과 관련된 문제, 이 두 개를 또 함께 살펴보면서 율법주의 폐단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악한 것인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어해야 하는지들을 또 함께 또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 보도록 합니다. 자,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아주 교묘하고 절묘하게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 근원적인 윤리를 종교적 이름으로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돈이 있는데 부모가 자식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아까운 것이, 그러니까 이 돈을 부모에게 안 주기에는 사회적으로 파렴치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파렴치한 인간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으니까 머리를 이제 종교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고민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한테 돈을 주지 않고 이 돈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을까? 윤리적으로도 욕을 먹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고민해서 이제 종교의식을, 제사의식을 남용하고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물의 제사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5대 제사라라고 하는 이러한 그 제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맞춰서 반드시 또 나아가 제사도 드려야 되고 제물도 바쳐야 되고 또 일정한 또 헌금들을 또 그렇게 바쳐야 됩니다. 그것을 살짝 남용한 겁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이제 히브리어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헬라적인 이 마가복음이 그냥 히브리, 이 아람어로 그냥 고르반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선물 이런 뜻이에요. 드림, 선물, 바쳐진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구별해서 제물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것을 이제 고르반,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통상 표현해 왔는데, 그것을 아주 절묘하게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제물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께 내가 바칠 겁니다 라고 하면 부모도 손을 못 대고 그 누구도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왜? 제물을 함부로 취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그걸 안 바치겠다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자기 소유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걸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해놓고는 뒤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바뀌어버린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물며 그런데 자원하는 그 헌금과 자원하는 예물에 있어서도 그런 정직함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구약에서 의무적으로 당연히 바쳐야 되는 그런 제물에 있어서는 더욱 엄격한 구별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을, 좋은 양을
이거 하나님께 바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에 바칠 겁니다. 라고 하면 부모도 그 누구도 친척도 함부로 그 재물을 가져가서 팔거나 생활비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의 3대 절기와 5대 제사에 격하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 재물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히 번제로 바쳐지는 것은 그것은 제사장이나 또 제사를 바치는 성도나 아무도 먹거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번제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전부 다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와 제사장과 제사를 또 헌신하는 제물을 갖고 온 그 성도가 일정 부분 하나님께 좋은 부분들을 바치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제사장의 목으로도 떼어주고 또 성도들도 같이 나눠 먹는 것이.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번제하고 달리 남겨진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량을 나눠주고 그렇게 또 같이 식사로 나눠 먹기도 하고, 분명히 성경에 일정한 그 제물을 취급하는 원칙이 있는데, 특별히 고르반라고 하면서 손을 못대게 한 부분들은 좀 더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성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 번제와 화목제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절묘하게 남용을 해서 그 화목제조차도 거기서 함께 먹고 이렇게 마시면서 그 제사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지, 그것을 남겨놨다가 제사를 바친 사람이 일부분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일정한 부분을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11조 개념처럼 그렇게 그 제물에 바쳐진 좋은 고기와 이런 부분들을 분리해서 그들에게 주고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는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먹고 또 그 제사에 이렇게 함께 있는 분들이 같이 그 제사를 즐거워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또 성도들이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취하며 먹을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는 겁니다. 제사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두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섞여가지고 그거를 남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르반 하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손을 못 대게 해놓고는, 그래서 나중에 뒷처리할 때는 그것을 자기 주머니로 가지고 오는 것이. 화목제물도 우리가 나눠 먹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나서 이제 다 바치고 났으니까 이제 이거 남은 건 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남용을 해가지고 자기 소유화시키는 아주 제사의 아주 편법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결국 부모에게 가야 할 이러한 섬김의, 이러한 희생의 재정들을 결국 욕심에, 욕망에 사로잡혀서 교회법을 남용해서, 종교법을 남용해서 결국 망가뜨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예에 있어서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기독교 예식과 법을 얼마나 절묘하게 이기적으로 남용하고 변질시키고 또 그것을 실용적으로 자기 유익에 맞춰서 그렇게 변형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율법주의가 만들어진 겁니다. 가톨릭이 자기들의 신부와 사제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단체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군사적인 막강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적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고, 군사를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 그러니까 절대로 성도들은 돈 소유하지 말라고 돈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그리고 명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거의 신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래야 사람들이 복종하고 따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도를 더러운 걸로 취급해서 자기들은 그러한 인간의 이러한 보편적 삶에서 벗어나서 초월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는 막강한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 자신들의 특권과 권한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절묘하게
그 종교적인 그러한 방식들을 남용해 가면서 결국 권력화하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결국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부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러한 사람들도 역시 당대의 구약의 율법을 남용하고 변형해서 모세오경에서 명하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선민의식과 또 자기들의 우월의식에 빠져가지고는 자기들만이 최고의 민족인 것처럼 그래야 이방인과 그러한 타국 사람들은 전부 다 더럽게 여기고 그래서 반드시 이방인들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을 좋아해가지고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게 되면 일정한 부분으로의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에 저 바깥의 뜰만 밟으면서 저 맨 바깥에서 제사 끝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절대로 이 성소와 지성소로 안쪽으로는 못 들어옵니다. 성전에 저 바깥들이 맨 바깥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유지하는 특권 계층을 유지하는 로마 가톨릭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또 역시 성도들 스스로가 또 자기 교회만의 특권 또 자기만의 어떤 특권 이런 부분들이 크고 작은 형태로 결국 기독교 예식을 기독교의 이 중요한 신앙의 법들을 남용하고 이기적으로 실용적으로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는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로 삼는 바로 그러한 행위들이 율법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몇 번에 걸쳐서 이러한 지나친 종교의식과 관련된 율법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것인지 몇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가봅시다. 구약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율법의 외적인 제사와 의식이 사용되어지고 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는 3대 절기와 5대 제사를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징벌을 받습니다. 목숨을 걸고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의식들을 폐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의 이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구약의 의식법과 이 사회법을 함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건축을 하면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하고 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목사님과 장로님이 맨 앞에 서고 성도들은 뒤따라라고 오라라고 하면서 열을 지어가지고 땅을 밟으면서 돕니다. 이 소위 여호수아 여리고성 땅밟기 기도라라라고. 참 이름도 잘 지어내요. 땅밟기 기도라라라고. 다니엘의 20일 기도. 40일 기도, 42일 기도하면 안 돼요? 왜 꼭 40일만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이 미신화된다는 거예요. 샤머니즘화되고.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본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시절을 보게 되면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미역국을 회피하고 떡을 먹고 엿을 주고받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다 샤머니즘들이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욕망들이 있는 겁니다. 왜? 신에 대한 갈급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1000번째. 이것도 히브리어로 이게 양인지 숫자인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수권 내에서는 이것을 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숫자의 번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양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이 1000마리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바쳤다라는 것이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이렇게 해서 1000번째 날을 바쳤더니만 복이 임했더라.
이게 다 숫자와 날에 매어 있는 미신입니다. 1000번의 학을 잡으면, 아니, 학을 잡는 게 아니라 학을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무속적인 이러한 샤머니즘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 안에도 이 숫자에 대한 사람들의 이 공포와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숫자 싫어하죠? 4자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4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3일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13일의 금요일, 그 영화에서 나온 막 이런 것 때문에 13일 들어가면 계약도 잘 안 하고요. 서양이나 우리나 미신적인 건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똑같기 때문에 6자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4자 싫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신에 빠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잘 또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조심한다라는 말은 4자를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아파트 살 때 104호, 204호, 304호, 404호는 대실수를 피하셔야 됩니다. 같은 값이라도 몇백만 원씩 훨씬 더 잘 안 나갑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싫어해요. 같은 평수고 더 좋은 그런 형편인데도 호수가 몇 호수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값도 떨어지게 되고. 그런 것은 우리가 숫자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지혜롭게, 왜냐면 나중에 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 좀 돈이 빠듯하면 훨씬 좀 적게 나온 그런 104호나 204호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파는 데 있어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감수하고 들어가셔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숫자에 매이면 미신화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의 엄청난 이 재산의 전 재산에 해당되는 이러한 그 취급에 있어서도 그 사자가 도대체 뭐길래 그 숫자 하나에 따라 엄청난 재산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싫어하는 거지. 결혼식 날을 잡고 무슨 중요한 날짜를 잡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비싼데도 그 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손 없는 날. 2배, 3배가 비쌉니다. 이사를 가려고 해도. 그런데도 굳이 그 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날의 미신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손 있는 날 골라가지고 이사하세요. 그래야 이 용달을 빌려도 저걸 해도 반값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오히려 깎아가지고 이사를 갈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도 이런 모든 부분들도 날짜를 선택할 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손 있는 날이라고 하는 날 오히려 골라서 하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미신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피해를 또 입기도 합니다. 왜?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특정한 어떤 날과 시간과 장소에 공간에 매이게 되는 것이.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도 아니에요. 또 실제로 그러한 또 악한 피해들을 입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굳어지는 겁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살아봤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럼 사람들이 왜 빠지겠어요? 그런데 어떤 거기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뭔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악한 자들을 파괴하시고 막으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왕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의 실제 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차이가 나고, 종교적인 또 이러한 원칙에 있어서도 또 구약의 이러한 잘못된 의식들을 함부로 또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을 조심하시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교회의 예법과 예식과 종교의 중요한 우리 기독교의 또 예배법과 또 교회 질서들을 잘 또 살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는 이런 공간들을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우리가 잘 살펴서 사용해야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성전 개념을 오늘날 성전 개념으로 끌고 오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일생을 벽돌 짓다가 생을 다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노틀담에 그 성당이 화재가 날 때 역사 유물로는 참 아깝지요.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물들이 드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가톨릭인들은 이제 막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탄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접근은 그 옳지 않은 것이에요. 건물은 화재가 나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옛날 건물이니까 그런 역사적 가치 때문에 아까운 것은, 문화적인 그런 부분은 아까운 것은 있지만, 마치 그 벽돌에 마치 신성한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야 무슨 능력이 발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물건이 신성화되는 샤머니즘이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 우리 교회 안에서, 개혁교회 안에서, 칼빈주의 안에서 교회 개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지나치게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또 이 해석을 너무 좁게 해석을 해서, 한편에 로마 가톨릭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 구약에 있는 그러한 의식과 정치적인 형벌적 룰을 그냥 그대로 지키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데, 칼빈주의 안에 지나치게 개혁을, 엄격한 개혁을 또 추구하는 분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몇몇 특정한 가르침을 제한하여서 그 몇몇 개만 선택해가지고는 그것만 목숨처럼 지키면 마치 거룩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너무 지나치게 축소적인 그러한 율법주의의 또 이러한 폐단들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에 대한 문제, 아주 심각한 논쟁과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막 정죄를 해요. 저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의 입장을 따라서 좀 더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그러나 지키는 교회들을 정죄하진 않아요. 또 형편에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교육을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 그 교단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교단의 교회법이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대한 문제. 그러면 성탄절은 안 되고, 그러면 종교개혁기념주간은 됩니까?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주일 외에 그 어떤 절기도 안 되면 종교개혁기념주간도 지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그 기념과 의식들이 교회력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라면. 엄격하게, 정말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그러한 예배의식만 지키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규정 원리를 잘못 오해해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것만 지키자, 이런 식으로 폭을 좁혀버리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 이제 구약의 의식은 중단되고 우리에게 그럼 어떤 예배를 요구하는데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와 원칙은 뭡니까? 이러면 쉽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 계명에 따라서 규정원리,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만 교회 정치의 원리로 삼아야 됩니다. 이걸 규정원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 성경이 가르치는 정치 원리는 예배와 정치가 핵심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와 정치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에서도 여러 개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또 도르트 총회법하고 또 달라요. 그게 제네바 교회 거리문답에 있는 예배 요소와 또 정치의 어떤 내용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칼빈주의 하는 분들이 지나치게 성경적이다라는 개념을 너무 좁혀가지고 몇몇 특정한 것만 마치 성경적인 걸로 정해놓고 그 외에는 다 타락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정제 원리로 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정해놓고 막 정제하는 것은 다 똑같은 세대주의 원리입니다. 이게 중간에 중립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율법주의 함정은 성경이 명령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충분하다, 성경이 명료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는 여러분이 어디로 장가가고 어디로 시집가고 어느 학교에 가 있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라고 말해요. 명료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성경 봐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아가서 지금 하고 있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가서는 목사님들마다 해석을 웬만해서는 다 존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정말 이상한 해석 아닌 이상에는 교리의 아주 근본을 벗어나지 않는 해석은 아가서의 그 단어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서로 존중해줘야 됩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명료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성도들이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건 죄악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또 충분하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삶에 대해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립적인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이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로도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 중립적인 것을 라틴어를 표현해서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도 워낙 이 용어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 멘토도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라틴어인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습수력이 좋아서 멘토, 멘티 뭐 다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이 아디아포라도 라틴어인데 중립적인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중립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존중하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기독교인의 양심, 또 일반인의 양심, 이런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중립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중립적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예배, 정치, 그거 어디 있어요? 성탄절 지키지 말라는 말 어디 있어요? 그러면 부활절 지키라는 말은 또 어디 있어요? 이거 해결 못합니다. 성탄절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또 어디 있어요? 문자적으로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수많은 종교의식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쉽게 문자적으로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답을 내리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력에 대한 문제, 또 시편 찬송이 장로교 찬송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불러야 되지만 북미 시편 찬송도 있고 스코틀랜드도 있고 제네바 것도 있고 벌써 우리 한국에 소개된 것만 해도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독립파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러면 번역을, 가사를 음표에 맞춰서 축소한 거가 더 나은 것인가? 그래도 어떤 분들은 번역에 있는 가사 토시 하나 하옵시 나이다 라고 하는 거를 한 자도 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걸 음표에다가 다 맞춰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무리하게 또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옵나이다를 하니 뭐 이렇게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음표에 따라서 박자가 안 맞으면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칙이 그것도 사실은 성경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번역의 그 부분들이 토시 하나 빠지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정확한 시편 찬송인 것처럼 또 이렇게 무리를 두면서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선율은 또 어떻게 잡을 것인가? 여러 선율들이 교회사 속에 500년 동안 있었는데 어떤 선율이 좀 밝은 선율도 있고 조금 더 저희 제네바 찬송처럼 좀 더 엄숙한 선율도 있고 어떤 선율을 택할 것인가? 악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오르가는 되고 피아노는 또 안 되고 또 그럼 어떤 악기는 되고 그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쓰는 이런 악기들은 사실 다 후대에 만들어진 악기들이지 고대 근동에 있는 이런 악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소가죽이나 뜯어가지고 이렇게 울리는 북 정도나 뭐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지만 이런 고도의 이러한 그 발전된 악기들은 옛날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악기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 또 악기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말은 또 어디 있어요, 또? 이게 싸움이 한도 끝도 없이 이 중립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이해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논쟁에 빠집니다. 예배 순서는요. 어떻게 예배 순서를 잡아야 가장 성경적인 예배 순서입니까? 장로교마다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청교도들도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칼빈 스스로도 1537년에 처음 목회하기 시작할 때와 쫓겨나서 41년에 스트라스부르크로 갔을 때와 또 돌아왔을 때 1562년에 교회법을 완성했을 때 예배 순서가 다 달라요. 본인도 계속 교정하면서 더 이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계속 완성해 가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허용적 원리에 따라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그 율법의 개념은 아주 절묘한 어떤 이 자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 이러면서 찾아 들어가는 극단적 율법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해. 이런 자유분방함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원칙을 가지면서도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것들은 그 교회에 맡기고 당회에 맡기고 노회에 맡기고 교단에 맡기는 중립적인 자유선택을 허용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절묘하게 잘 조화를 맞춰줄 때 가장 그 교회에 맞는, 그 교단에 맞는 예배 순서가 나온 거예요. 성경의 예배 순서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배 순서를, 예배 요소는 소개가 돼요, 몇 개가. 그런데 그 예배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저희는 십계명을 안 하지만 어떤 장로교에서는 또 십계명을 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을 예배 순서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나 그걸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청교도들도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보기도 하고. 성찬식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 갖고 다 해결 못합니다. 유럽의 독일 교회들은 큰 잔에다 놓고 돌려가면서 먹어요. 한 잔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떡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뜯어서 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뜯어주는 게 성경적인가? 목사님이 한 사람씩 다 뜯어줘야 되는가? 저희처럼. 어떤 데는 목사님이 먼저 먹고 성도들이 알아서 뜯어먹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너무 많이 뜯어먹은 거예요.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취해가지고 배불러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 뒷사람들 못 먹고 목사님이 이렇게 떼어줬으면 골고루 떼어줬겠죠. 그런데 자유선택으로 떼어 먹은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 사람들이 다 떼어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겁니다. 이게 식사냐? 집에서 밥 먹고 와라. 질서를 지켜서 성찬식을 행하라. 그러면 고린도서에서도 이걸 어떻게 나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성찬의 핵심 요소는 있어요. 그게 빠지면 성찬이 안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찬 제정 말씀, 그 다음에 성별기도, 그 다음에 떡과 포도주의 분배. 요 4개만 있으면 성찬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대해서는 다 침묵합니다. 종교개혁 시절에 너무 로마 카톨릭이 이 미사의 이 피해 때문에 성찬을 들어올린다든가, 성찬 앞에 성호를 긋는다든가, 무릎을 꿇는다든가, 성찬을 들고 행진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하되, 나머지 부분들, 목사님이 떼어줘야 되는가, 성도들이 각자 떼먹어야 되는가, 또 빵을 지금 한국교회 많이 하는 것처럼 다 쪼개놔야 되는가, 아니면 또 잔도 다 나눠놔야 되는가. 그런데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후배가 있어, 목사님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들 하셨던데요, 지금은 성도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한 잔 이래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 이렇게 갖고는 다 같이 이렇게 한 잔을 돌려먹고 막 이랬는데
이게 현대에 의학의 감염병이 이제 세균 개념이 많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스 뭐 이렇게 하고 한번 콜레라 뭐 이런 거 유행병이 확 돌면 지금 중국의 돼지병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목사님이 닦아주는데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옛날에 세균 개념이 없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 이러면서 같이 성도가 먹었던 그 입술에 대고 그냥 먹고 그랬는데 세균 감염이 이제 발달이 되고 난 데서는 아무리 휴지를 닦아도 알코올로 닦아도 그 세균이 잘 안 없어지는 거지 않겠어요? 감염된 사람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성도들이 벌벌벌벌 떨면서 성찬을 혹시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지금처럼 그럴 때는 좀 더 잔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도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이만큼 먹어야 되나? 요만큼 먹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성찬의 구체적 순서에 대해서 어디에도 성경이 명령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단마다 다르고. 그러면 자기 교단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정지하면 안 됩니다. 그냥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그런데 또 성찬 가지고 논쟁을 하고, 또 성찬에 장갑 꼈다라고, 세상 사람들 저거 할 때 장갑 끼면서 의식을 행하고 막 이러면서 더 이렇게 저간 것처럼, 이 장갑 꼈다고 뭐라고 또 논쟁을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다 그냥 이렇게 손으로 직접 띄워줬죠. 그러나 요즘처럼 위생 개념이 발달되었을 때는 목사님이 아무리 손 씻고 와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편 상식적인 중립적인 적어도 양심의 어떤 그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그 정도의 중립적인 부분들은 목회자가 위생장갑을 끼고 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담대한 성도들은 그냥 목사님 맨손으로 떼줘도 먹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목사님이 시골에 가서 밭농사 막 하시다가 흙이 막 덤성덤성 해가지고 막 시커먼데 여러분 성찬합시다 그러면 눈 말딱말딱 쳐다보고 더러워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그냥 그 사회에 그냥 맡겨두는 거죠. 정말 열악한 지역에서는 목회자가 손도 씻을 수도 없는 그런 위생을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열악한 지역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저 탄광 지역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는 또 그러나 좀 더 도시적인 이런 구별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장갑뿐만 아니라 의복 논쟁. 목사님 가운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 것인가? 입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우리 장로교는 검은색 계열 정도의 가운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이나 결혼식이나 또 이렇게 예식을 할 때 입기도 하고 저처럼 또 그냥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입기도 하고 그건 자유예요. 안 입어도 또 무난한 것이고. 그럼 한복을 입고 설교하면 안 됩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된다 안 된다를. 그러면 양복을 입고 설교한다는 건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거. 그냥 그 사회의 예식 정도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무난한 정도의 그렇게 옷을 입고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반바지에다가 반팔에 나시 입고 설교를 하기에는 그 시대의 중립적인 양심적인 보편 양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혼식을 가도 이렇게 몸에 옷을 갖춰 입고 하나의 사람들의 상식적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취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적인 그러한 예복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좀 더 자유로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정치와 직분론에서는 항전직에는 목사, 장로, 집사 3개밖에 성경에 명령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이 직분론에서 3개만 명령합니다. 요소로서. 그러나 나머지 건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성경이 없으니까 절대로 교회 직분에 쓰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자칫 극단적으로 폭을 좁히게 되면 그러면 강도사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도사는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교회 질서상의 항전직으로서 임명하는 것은 이 3직분 외에는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항전직으로 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건 비성경적인 되는 거니까. 왜? 성경에서 항전직은 요 3직분만 주라라고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다 임시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임시직들은 얼마든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직분을 줄 수도 있고 또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당회가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장로회를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 또 지도자가 목사와 장로가 되야 된다는 것. 이건 분명히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사회를 볼 건지, 회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성경에 아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통상적으로 목회자를 당회 장으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노회장은 또 그 회의에서 투표해서 세우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회의법의 절차에 있어서도 발언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누가 발언을 해야 되는지, 누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 회의 절차는 일반법 회의 절차를 많이 참고합니다. 일반 사회에서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회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경영학에서 말하는 회의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교회법에도 상당히 많이 차용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 지나치게 한 주제로 3번 이상 발언을 삼간다 이런 부분, 왜 한 사람만 혼자서 따끔하게 주장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5분 이내로 제한한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상식 수준에서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칼빈주의자들 안에 성경에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마치 여호와 증인들처럼 세대주의자들처럼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결국 이분법으로 더럽고 거룩한 거를 나누기 시작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자, 적어도 성경에서의 이 교회법과 관련해서 또 이 교회 의식과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칼빈이 이 말씀을 성경이 명령하는 핵심적 성경 요소다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소개한 이래로 모든 각 유럽이나 영미권의 모든 신조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예배의 요소를 몇 가지 더 넣기도 하고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갑니다. 이 성경 구절에는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기본 요소 몇 개, 그 다음에 고린도서에 있는 거 몇 개,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적어도 이 정도가 핵심적 요소고 그 요소조차도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롭게 열어주는 겁니다. 자, 우리 14장 46절 고린도전서 같이 읽어봅니다. 기독교 예식과 관련된 예배의 절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많은 율법주의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에 약간 순서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요소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뒤에 방언과 통역함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직통계시가 있었던 시절이고 또 성경을 쓰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얼마든지 크게 복합적으로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조차도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배의 순서와 요소가 나오는 게 사도행전하고 고린도전서 14장 정도가 명확하게 표출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 정도에도 또 초대교회와 겹쳐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은 구약의 의식법이 신약에 중단된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약조차도 사도들이 직통계시로 아직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되고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오늘날 우리하고 신약하고는 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이걸 구별하면서 적용을 해야지 성경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적용하게 되면 또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가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보니까 빌립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딱 만나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이 어느 지역으로 옮겨주시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받는가 보구나. 하나님과 어디로 가야 되는가요?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마치 사도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빌립은 동계시가 존재했던 시절입니다. 누가는 사도가 아니지만 성경을 쓸 수 있었던 제자의 그러한 성경 기록의 은사가 존재하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빌립도 단순한 그러한 일곱 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에 준하는, 그래서 전도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단순한 집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도도 아닌 그 중간 정도의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누가라든가 이런 식의 준사도적 어떤 취급을 받는 그러한 또 그룹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신약에 있는 어떤 순서와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써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 말이 뭐라 그러죠?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14장 4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래서 이것이 개역개정의 판에는 조금 멋있게 번역이 됐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당하다라는 말이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적정한 그 위치가 있는 겁니다. 대충 해. 요즘은 그런 뜻이 됐잖아요. 적당하다라는 말이 좀 나쁜 의미로 이게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새 번역에서 이걸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품위 있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적당이라는 말은 뭐예요? 율법주의의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고 자유로움에도 치우치지 말고 성경이 요구하는 그 적정한 수준을 잘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참 좋은 번역입니다. 의미를 잘 가르쳐주면. 그런데 이거를 좀 현대의 표현에서는 품위 있게, 뒤에는 질서 있게. 질서라는 말은 규칙이라는 말이에요. 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예배와 교회 정치와 이 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종교의식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이 명령하고 있으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몇 시에 예배 드릴 겁니까? 11시는 통상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9시에 드릴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의 성도들의 사는 형편에 따라 10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몇 시간 동안 예배 드릴지 그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청교도들은 4시간씩 예배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전만. 오후에도 또 한 4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성도들이 못 쫓아오면 1시간 정도 예배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노약자들이 많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좀 그래도 건강하다 생각해서 목사님이 한 2시간 끌고 가는 거고. 자, 성경 어디에도 주일을 지키라는 건 있지만 그 주일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건 중립적으로 당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쓰임새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구약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바로 끌어내게 되면 자칫 큰일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을 잘 고려해야 되고, 또 신약과 오늘날의 차이도 잘 고려해야 되고, 또 신구약 전체를 고려하면서도 성경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 속에 허락해 놓은 것들은 그걸 함부로 규칙화시켜서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을 올가매게 되는, 교회력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지나치게 올가매기면서 거기에 금식일을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엄청난 생활에 제약을 가하게 되면 무시무시한 그러한 악법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품위 있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여기에 성경의 원칙대로 해,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왜 덕스러움이라는 말이 이렇게 많아요? 덕스러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양심적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충돌하지 말고 덕스럽게 해라, 품위 있게 해라. 어디에도 성경에 어디 써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교회에서 다 나시 입고 예배 드릴 수는 없지 않느냐. 적어도 좀 그 시절에 결혼식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관공서에 가는 그런 정도의 그런 품이 있는 그런 옷들을 입고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저희는 치마 입고 오라라고 율법주의로 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청교도의 이러한 부분들을 추구하는 데는 여성이 바지 입으면 큰일 납니다. 징계받습니다.
여성 파마하고 오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들도 있어요. 지나친 거죠. 품위 있게 입고 오시면 돼요. 회사 갈 때는 품위 있게 입고 가시면서 또 교회 올 때는 편안하게 입고 가야지 그러면서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입고 그것도 또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편안한 복장에 그냥 소파에 들어놓는 그런 자세의 복장으로 올 수 있는 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회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양심적으로 품이 있을 정도의 옷은 갖춰 입으셔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옷이 없다 하더라도 알아서 깨끗하게 입고는 오셔야 돼요. 제 어린 추억에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주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학교 운동장에서 막 축구하고 막 그러다가 주일학교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러고 예배 늦었어요. 막 뛰어가가지고는 그 땀에 범벅이 돼가지고 막 먼지 시커매갖고 거기다 또 슬리퍼 끌고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교회로 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장로교 신앙을 좀 배우신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같아.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교회 오는데 이렇게 복장으로 씻지도 않고 이렇게 더럽게 하고 왔다라고. 당장 씻고 땀 좀 닦고 그리고 예배드리러.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데 교회 와준 게 얼마나 감지덕진 줄 알아야지. 나를 야단을 쳐? 그래갖고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갔어요. 그리고 한동안 안 나가다가 다시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했구나. 그 선생님이 옳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품위 있게 적당하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부분은 이렇게 교회법으로 명하진 않더라도 법이라는 건 한 번 정하게 되면 영속성이 있게 되고 잘못하면 많은 부분에 제약이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교회법으로 정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훈계와 덕스러움으로 그렇게 권고를 해야지 그걸 지나치게 법제화하게 되면 지금 우리 술, 담배 문제도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이거 사실은 풀어도 됩니다. 왜? 교회가 결정한 거니까. 근데 지금 140년 동안 지금 지켜주고 있어요. 이 정도에서는 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교회적 합의와 또 교단적 합의를 통해서 논의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막 2차, 3차, 막 4차까지 가고 막 이런 문화들이 성도들 안에도 남아있으면 더 내뱉어야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금주 운동들이 이렇게 불고 막 이러면서 음주 단속도 아주 엄격하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술에 대해서 이렇게 옛날만큼 막 이렇게 막 2차, 3차 막 이런 문화가 아니라면 우리 교회도 술, 담배 문제 더 이상 교회법으로 죄가 된다라고 이렇게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성도들이 집에서 뭐 포도주라든가 식사할 때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것이에요. 커피 먹듯이 남미에서 커피가 죄로 금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술, 담배가 금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음식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한 번 더 할 겁니다. 이 율법칙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종교의식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음식과 관련해서 두 볼로 나눠서 해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로 이제 한번 해보면서 주보에 있는 부분을 읽어가면서 정리해 봅시다. 주보에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소개를 했느냐면 67개 신조와 제2 스위스 신조에 소개되어지는 부분을 좀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종교 예식과 관련해서 교회력과 수많은 교회 정치와 관련해서 또 음식과 관련해서 우리 선조들도 벌써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자, 67개 신조는 1523년에 로마 카톨릭을 대항하면서 적어도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면서 쯔빙글리가 정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뭐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세지, 고기 먹는 거를 저항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사순절에 고기 먹으면 징계를 받는 거예요. 출판업자가 출판을 하면서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배가 고파서 동료들하고 또 이 동료들이 쯔빙글리의 설교를 들어서 크리스찬들은 이런 교회의 이러한 율법주의와 이런 잘못된 교회력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를 갖고 살 수 있다라고
신앙이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는 게 문제지, 이러한 교회력과 날짜와 장소에 지나치게 매이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들었던 것이. 그래서 이 동료들이, 출판업에 있던 분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소시지를 먹은 거예요. 고기를 먹었습니다. 시장길을 달래면서.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1522년에 쯔빙글리가 결혼을 하는,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와 소세지 문제가 발달이 돼갖고 징계위가 열렸고, 결국 그거를 이제 비성경적이다라고 공격하는 것 앞에 쯔빙글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67개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거역하면서 적어도 기독교는 이래야 된다, 너희들은 율법주의다라고 그렇게 비판하면서 고백했던 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문서가 67개 신조입니다. 1517년 만성절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가톨릭의 잘못된 것을 저항했던 것은 95개 조항이고, 쯔빙글리는 67개 조항입니다. 여기에 1항에 먼저 1번에 67개 중에 1번에 복음이 교회의 변진성사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1조항에 이렇게 시작해요. 변진성사를 먼저 공격합니다. 가톨릭이 7성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2개의 성례만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이런 잘못된 교회법과 잘못된 교회 예식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포문을 엽니다. 그리고 2항에 복음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자신의 무죄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는 게 복음이지, 그러한 교회력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자, 24번 음식과 관련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24번 주보에 있는 것 시작.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는 것을 행할 누구가 없다. 그들은 아무 때나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치즈와 빵에 대한 로마 교황의 교서는 로마주의자들의 협잡임을 배운다. 예, 25번 절기와 장소가 그리스도의 주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것들에 속속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점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은 절기와 장소에 속박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법적인 자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예, 의복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26항 위선보다 더욱 하나님을 불쾌하는 것은 없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인간들에게 그것 자체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의 커다란 위선이며 파렴치한 것임을 결론짓게 된다. 따라서 수도승들의 외투, 외지, 바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더욱 위선적이며 파렴치한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 초기부터 의복 논제, 음식 문제, 또 종교적인 예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개혁의 대상이 됐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스위스 신조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는 아예 장을 하나 구별해갖고 교회의 날들, 금식, 또 음식, 이러한 교회의 예법과 음식에 대한 문제를 따로 구별해 줍니다. 예배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간이 있다. 읽어봅니다. 종교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나 종교를 배양시키고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려면 시간에 적절한 배열과 조정이 필요하다. 분명히 시간은 필요해요. 그리고 주일을 또 성경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자유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자들의 절기들 같이 읽어봅니다. 만약 교회들이 기독교적 자유 안에서 주님의 탄생과 할례와 고난과 부활과 그 성천과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일을 기억함으로 축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 보세요. 제2 스위스 신조에 뭐라고 나와 있죠?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기독론과 관련된 몇 개의 절기들은 만약에 교회에서 행한다라면 허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민에서는 이걸 좀 거부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도르트법에는 허용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조들마다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지나치게 절기 갖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그러나 이제 지나친 그런 카톨릭적 절기들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맨 아래 사순절 읽어봅니다. 사순절 때의 금식에 관하여는 고대 교부들의 글들이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금식을 성도들에게 강요할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미 초기에도 변질된 금식의 여러 형태와 간습이 있었다. 이때의 초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어떤 이는 하루만 금식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이틀을, 어떤 이들은 그 이상 혹은 40일간을 금식하라고 말한다. 금식에 대한 이러한 다양성은 우리 시대에 생긴 것이 아니라 벌써 우리 시대 이전에 생겼다. 내 추측으로는 이것이 사도시대부터 전승된 것을 무시하고 또한 소홀히 여기거나 무식함 때문에 다른 습관에 빠진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게 이레니우스가 언제 사람이냐면 200년, 300년 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 시절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게 벌써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엄히 책망하는 게 나옵니다. 금식을 어떻게 하든 그건 교회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40일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건 예수님만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 신조도 다시 제2스 신조도 이레니우스의 교부시대의 언급을 하면서 사순절은 함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카톨릭적인 남용된 미신적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교회들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합동 측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금지시켰고요. 그런데 아직도 저희 교단에도 그렇고 이런 또 일반 교단 안에서 사순절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날 때 부활절과 고난주간은 성도들의 건덕을 위해서도 허용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순절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좀 금지와 위험성 있는 부분들은 걸러내되 좀 더 자유가 이렇게 허락되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허용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탄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지나치게 몇 조항으로 해놓고 그것만 지키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축소해도 문제가 되는 거고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은 양심의 자유 속에서 성도들의 덕스러움을 위하여 얼마든지 품이 있는 범위 내에서 교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7대 교리와 10계명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양심의 분별과 기독교인의 사려 분별의 원칙 아래에서 정하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할 때에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르반이라고 하는 구약의 제사법을 남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차리기 위한 이런 욕망,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식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새롭게 또 등장할 수 있는지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자신의 종교적 욕망, 또 사회적 욕망, 또 물질적인 욕망, 다양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의 율법을 확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게 변형시켜서 남용해서 율법주의로 물들이는 그리고는 그렇게 법제화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래야 성도들이 타교회와 또 성도들 스스로들도 자기 자신과 다르게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정죄하고 우리 교회 스타일과 다른 교회 스타일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축도하는데 손을 들고 해야 될지 내리고 해야 될지 통상적 관습은 손을 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이 그러면 눈을 뜨고 축도를 받아야 된다. 통상적으로 관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눈을 감고 축도를 받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눈 뜨라는 말은 없고 손 들으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관습적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구약의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관습적으로 손을 드는 것이고 그 정도 그냥 의식은 존중해 주는 것이고 축도의 가장 중요한 건 선언입니다. 삼위일체로서의 선언이 귀로 듣는 그 선언이 중요한 것이지 이걸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도 자유인 거고 눈을 감는 것도 자유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칼빈주의 안에 눈 떠야 된다라고 얼마나 또 그렇게
이 축도를 가지고 그렇게 또 논쟁을 하고, 이건 다 율법주의적인 이 세계관에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식함 때문입니다. 제2 스위스 신조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우리의 무식함 때문이라고,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우리의 선조들은 그것을 좀 더 자유롭게 중립적인 걸로 두어서 성도들이 양심의 자유 속에서, 그 교회의 자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섬기도록 그 양심의 자유를 준 부분을 갖다가 목을 조이듯이 그렇게 자기네 따라하지 않으면 다 타락한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하여 결국 복음을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리고는 수많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도신경에서는 홀리 캐톨릭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하나의 교회를 고백하면서 나하고 조금 다르다고, 내 교회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르다라고 그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이러한 지나친 근본주의적인, 극단주의적인, 원격주의적인 형태로 그렇게 개혁을 몰아간다든가 무리하게 성도들을 몰아가게 되면 우리도 또다시 로마 카톨릭에 빠졌던 그런 율법주의의 어리석음에 또 빠질 수 있음을 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지키되 중립적인 것은 얼마든지 포용력 있게 존중하고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또 율법주의 위험성들을 잘 헤아려서서 특별히 종교 예식과 관련해서 더욱 많은 논쟁과 싸움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고, 원칙과 중립적인 부분들을 잘 정립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우리 개혁주의를, 또 칼빈주의를, 또 우리 장로교 신앙을 펼쳐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